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 2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간접 조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이 뭐야? 궁금하죠? 궁금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간접 조명이고 어떤 게 직접 조명일까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구가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전구가 보이는 것은 직접 조명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구가 안 보이는데 빛이 나와요. 어디가 그래요? 여기 그러네. 여기 보면 이 벽 뒤에 보이세요? 여기 지금 빛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천정에도 보면 전등은 안 보이는데 불빛만 보여요. 불빛이 벽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저 벽을 비추는데 글씨가 또 예쁘게 보이죠. Disciple, Missionary, Worshipper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간접 조명 효과라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인테리어가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참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접 조명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 이쁘니까. 그래서 간접 조명을 써봤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접 조명과 같이 말하는 게 있고요, 간접 조명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직접 조명은 그냥 노골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간접 조명이라는 것은 그냥 바로 말하지 않고 내가 간접적으로 저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승현이 왔나요 오늘? 승현이가 승현이 왔으면 승현이 하면 안 되겠네. 우리 누구를 해야 되나? 우리 누가 할까? 하민이 하자. 하민이가 집에 자전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승현이가 자전거를 샀대. 그래서 하민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자전거 사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빠 승현이가 자전거를 샀는데 근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줬대. 난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는 말 안 했어. 그냥 사줬다고 그냥.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뭔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한 번씩 와서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근데 알죠. 간접적으로 말하면 좀 직접적으로 말할 때보다 상처받을 것도 덜 상처받을 것 같고, 직접 말하면 왠지 좀 무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간접 조명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직접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 이야기네. 예전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내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야. 고3으로서 살기 힘든, 공부에는 스트레스, 대학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살다가 보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예전에 알았던 요셉이 아닌 거야. 아니, 내 이야기였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이런 사람이다, 알았느냐, 똑바로, 이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내 이야기 같네. 하나님 나더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맞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간접 조명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또 나눌 텐데요, 요셉은 지금 나이가 17살입니다. 우리 교회 지훈이, 영환이 나이. 오늘 영환이 온 것 같은데? 영환아, 영환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영환입니다. 요셉이 한번 일어나 볼래? 영환. 잠깐. 내가 영환이에요. 영환이에요. 자, 오케이. 앉아. 우리 영환이의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고마워. 요셉이 영환이 나이 많을 때예요. 요셉이 영환이 나이 때 17살 때 형이 10명이나 있었어. 지금 영환이한테 동생이 10명쯤 있지.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형이 다 요셉을 싫어해. 형들이 지금 양을 몰고 양을 먹이려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주 멀리 나갔어요. 며칠을 가야 되는, 거기에 좋은 풀이 많으니까. 며칠이 돼도 형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빠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생 요셉을 보고,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킬로미터로 보니까 약 100km예요.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너무 기뻤어요. 먼 길 왔는데 형을 찾은 거야. 형, 나야, 요셉이야, 잘 있었어 하고 달려오는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어서 와라 요셉아 하지 않고 형들끼리 이렇게 노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녀석 요셉 아니야, 내가 죽이고 싶은 녀석이었는데. 딱 이 타이밍이 오네.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한 내용을 아빠한테 보고하는데 너무 잘 보고를 했어요. 오늘은 큰형 르우벤이 이런 실수를 했고요, 오늘은 유다 형이 이렇게 실수를 했고요 하면서 형들의 실수를 늘 아빠한테 보고를 잘했던 요셉이었어요. 전문 용어로 고자질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요셉이를 가장 이뻐했어요.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도 다른 형들한테는 입히지 않는 너무 멋진 메이크 옷을 입히는 거예요. 형들은 그걸 보면서 속상했어요. 근데 제일 결정타는 그 다음이에요.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2가지 꿈을 꿨죠. 한 꿈은 뭐죠?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 이렇게 수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가서 형들한테 하는 거야. 형들아,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 이번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별과 해와 달이 요셉이를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아, 또 꿈 꿨대. 이 꿈 한번 들어봐라 하고 아빠도 옆에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2번이나 1탄, 2탄을 듣는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미움이 일어나요. 저 자식 봐라, 이 녀석 봐라,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2번씩이나 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밉상이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 먼 거리 나왔을 때 요셉이가 형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칭찬이 아니고요, 미움과 시기로 비꼬는 말입니다. 아이고, 꿈쟁이 온다. 꿈쟁이, 말도 안 되는 꿈만 이야기하는 녀석. 딱 잘 걸렸다. 어서 오너라 이 녀석.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이 빨리 도착하기만 기다립니다. 이리 와. 우리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어때? 그러면서 하는 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요셉이가 꿨던 꿈을 무시했고, 무시한 이유는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제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때로는 요셉처럼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던 오늘날의 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현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의 걸림돌과 같은 환경들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은 좋은데 그 꿈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입니다. 꿈미가 한 번씩 기도 제목을 올릴 때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 올립니다.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릴 때가 있어요.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뭉클합니다. 아주 수년 동안 아빠가 교회 한번 나와보는 게 이 아이한테는 큰 꿈이에요. 그런 꿈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놓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이 걸려도 10년이 넘도록 기도해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의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이것을 바라는 꿈입니다. 이 꿈과 현실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에 심어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야망과는 좀 달라요. 내 야망은 내 욕심, 세상 욕심으로 그냥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달라요. 그냥 내가 잘 되는 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가 보이다가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인생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요셉에게 그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가만히 보다 보면 나중에는 요셉이가 누구를 비추냐면 요셉 인생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비춰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알고 보니 간접 조명이야. 누구를 비추는? 하나님을 비추는 간접 조명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17살 요셉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형들이 으르렁대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큰형 르우벤은 야야야야 하지 말자.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라고 합니다. 일단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이는 나중에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르우벤이 하는 말 속에 구원, 구출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성경은 참 의도적으로 구원, 구출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형의 말을 듣고 요셉이를 죽이진 않습니다. 채색 옷,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혔던 그 이쁜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형제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은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음식을 먹어요. 아마도 이 음식은 요셉이가 들고 온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음식만 씹었겠습니까? 요셉이를 얼마나 씹었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잘됐다. 우리에게 늘 고자질하더니 우리의 꿈만 얘기해. 이놈 자식 잘됐다. 이러면서 밥을 씹으면서 우두둑 우두둑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먹다 보는데 옆에 상인이 싹 지나가요. 그때 상인들은 먼 길을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데 사람도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형 유다가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듣고 보니 괜찮거든요. 죽이려니 찝찝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예로 뒤에 보면 팔아버리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유다가 어떻게 말하면서 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청종하고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팔아요.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형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보니까 요셉이 안 보여요. 구덩이 없어요. 어디 갔냐 보니까 팔아버렸다. 아이고, 어떻게든 살려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 요셉이 벗겨놓은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가 보여줍니다. 오다가 발견했는데 요셉이 거 아닌가 보세요. 아빠는 바로 알아보니 요셉이 거네. 피가 묻었네. 들짐승한테 공격당했나 보다 하고 요셉이가 죽었다고 확실하게 믿어버린 아빠, 그리고 한동안 슬퍼하며 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제일 열심히 설교를 듣는 네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어떡해? 요셉을 팔았으니까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우리 36절 볼까요? 요셉이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중에 친위대장이면 아주 고위관직이죠. 고위관직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좀 이야기를 이 부분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요셉이 17살에 팔려왔는데 그때부터 이후로 13년 동안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감옥에 가게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돼요.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예고 죄수로 사는 그 13년 동안에도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도 가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함께 하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형통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정도로의 형통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요셉이 똑똑해서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그럼 요셉은 간접 조명인 거야. 하나님을 늘 비추는 거야. 그 하나님, 저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최민수 사님 보니까 병원에 이제 간호사들이 거기 오는 판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통회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노예로 사는 게 행통일까?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사는 게 무슨 형통일까? 노예가 잘 돼봤자 노예지. 감옥에서 죄수가 잘 돼봤자, 그 안에서 뭐 총무역 하려봤자 그래봤자 죄수복 입건 죄수지.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노예, 감옥,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손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감옥에서 이 요셉은 또 꿈 때문에 놀라운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 중에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혀요. 와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하나는 술을 담당하는,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신하, 한 사람은 왕이 먹는 떡을 담당하는 신하.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은요, 독을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술, 먹는 떡, 이런 것들을 담당을 안 시켰습니다. 왕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관직이에요. 아주 고위관직인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온 거예요. 왜 왔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듣겠습니다. 뭔가 왕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꿈하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 꿈을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가 해몽을 해주는데, 한 사람은 이제 3일 뒤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사형당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은 3일 뒤에 복직할 것입니다. 정말 3일 뒤에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 살아남은 신하 술 맡은 간원이 왕의 곁에 있으면서 뒷날에 왕이 꿈을 꾸는 꿈을 해몽을 아무도 못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모든 용한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했던 한 사람이 생각난 거죠. 바로 누굴까요? 요셉. 이젠 대답을 잘하네.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가 자기의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다시 복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를 데려와서 왕의 꿈을 듣고 해몽을 합니다.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곡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이었어요. 이 꿈 해몽을 요셉이가 해주고 난 다음에 대안도 제시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여기에 대한 대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다 먹지 말고, 다 쓰지 말고 곳간에 잘 비축해 뒀다가 7년 흉년이 와도 꿈쩍하지 않을 그만큼 잘 비축해 뒀다가 7년 흉년을 이기소서. 듣고 보니 너무나 기가 막힌 해석이고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를 이집트의 넘버 2 총리로,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 국무총리가 되어진 요셉의 나이가 30살, 17살에 팔려와서 감옥살이까지 하다가 30살이 되어서 총 13년 동안 모진 고생 생활하다가 30살에 이집트의 넘버 2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되는 그때쯤에서 누가 오냐?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와요. 그때 와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2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형들이 와서 절해요.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전에 요셉이가 꿨던 꿈, 어떤 꿈이었어요? 곡식단이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즉 그 꿈이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어요. 13년하고도 그리고 7년 더 지났잖아요. 형들이 와서 진짜 절하네. 여러분 20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속이고 속임당합니까? 그 고생하는 시간이 20년이었어요. 아빠도 20년, 요셉도 20년. 나중에 거의 20년 만에 아빠가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의 생각은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나도 2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내 아들 요셉도 똑같이 20년 동안 다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1절 요셉이는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훗날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요셉은 이집트의 넘버 2가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요셉이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승진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게 하나님의 꿈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 아무런 걱정 없이 돈 잔뜩 쌓아놓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 나왔다 그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의 꿈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높은 승진해서 뭐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첫째는 요셉이 자신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구원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나아가서 요셉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자녀 자손들까지 다 해서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셉이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죠. 이런 간접 조명 역할을 요셉이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요셉은 은 20의 형들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도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험난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마치 미리 보기라도 하듯이 보여주고 계신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어요. 나도 정말 힘든데, 나도 억울한 일 많은데, 사람 때문에 치이고 배신당하고 손해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야 야는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아이고야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 생활을 이렇게 10년 또 억울하게 놓으면서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혀서 또 사네. 아이고 진짜 얼마나 마음이 고생 많았을까. 근데 요셉이가 형들한테 보복을 안 해요. 복수를 안 해요. 험한 말 안 해요. 그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알아버렸거든. 내가 그 힘든 세월들, 고난의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 보냈어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되니까 내 많은 상처와 아픔들, 결핍들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이 분노가, 이 분노를 숨기고 살려야 숨겨집니까? 좀 흔들면 확 올라오는데 그 확 올라오는 분노가 내 자식들한테 막 쏘아대고 내 소중한 주변 동력자들한테 쏘아대고, 여러분 그 분노 가지고 살면 나도 다치고 내 주변 사람도 다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펴놓고 내 인생 이야기를 간접 조명해 주는 거라니,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인생의 답이 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없이 어떻게 네가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주변에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들 너무 많잖아요. 태신자들. 이 사람들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태신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품은 태신자를 넣고 나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간접 조명으로 삼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는 살게 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 안에 살아계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간접 조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 찬양이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서 이 찬양 가사가 내 삶을 뚫고 지나가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우리 가사를 바꿔서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선포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도 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돋보이고 나를 사람들이 다 비추는 그런 내가 조명받는 그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꿈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는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꿈입니다. 나를 통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환경에서 그 꿈과 무관한 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게도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꿈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여 주십시오. 이 땅에 썩어 없어진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셔서 이 억울하고 이 외로운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꿈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리고 예수의 제자 삼는 이 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내 젊음을 드리며 준비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주여 나아가 정말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뒤덮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의 꿈을 지정해 주셨사오니 이 꿈이 현실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라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라며 그의 손짓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살리려는 이 구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이 꿈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하늘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우리가 요셉이요 또한 예수 닮은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